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까지 교독하고 7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메으리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가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저는 결혼식장에 가면은 제가 이렇게 주례를 할 때 또 이렇게 참석할 때 그 앞에 주례자가 서약을 하죠. 그걸 볼 때마다 나의 옛 모습을 돌이켜 봅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저 주례자가 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서약하고 대답했었지. 내가 지금 근데 왜 잘 안 되지? 또 우리가 이렇게 목사 안수식이나 또 우리 중직자 이렇게 안수식 할 때 이분들이 전부 다 그때 안수 받을 때 서약하면서 고백했던 그걸 옛날 걸 제가 끄집어내 가지고 일부러 오늘 찾아봤어요. 이분들이 어떻게 고백을 했었지? 나는 뭐라고 질문했었지? 보니까 이렇게 했었구나. 그러면서 우리 안수 받으신 분들, 우리 모든 중직자들을 떠올려 봤습니다. 그분들이 10년, 20년 전과 지금 어떻게 삶이 변화되고 있지? 어떻게 응답받고 있지? 어떻게 누리고 있지? 그래서 오늘도 이 사도행 6장을 읽고 또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지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한 주간 평생 응답받을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데 내가 무엇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고민하며 올라왔어요. 그냥 하면 되는데 오늘은 고민하면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오늘 중직자는 축복의 모델이다 그랬는데 우리 중직자는 미래 중직자도 포함되죠. 여러분 모델 하우스가 있습니다만은 그 모델 하우스 하나를 짓기 위해서는요 그 회사 회장님과 사장님 모든 직원들이요 총동원 돼 가지고 제일 멋있는 작품을 만들어낸다고요. 왜냐하면 그 모델 하우스를 보고 그 뒤에는 수천 동의 아파트 분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요. 오늘 여러분들 이런 모델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의 모델, 정말 이 시대의 복음이 무엇인지 전달할 모델로 세우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 붙잡지 말고 지금 내가 언약 속에 있는가? 사도행 1장 1절, 3절, 8절 분명히 언약의 답이 났다고 하면 뭐가 되어지냐면은 오로지 이 답이 나게 돼요. 오로지. 그렇죠. 말이 많이 필요 없어요. 오로지. 이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가오는데 5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문을 열어가시는데 아무도 막을 수가 없죠. 지난주 말씀처럼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 아무리 교권, 아무리 신학자들 지난번에도 전국의 교수연합에서
이런 교리 때문에 이 교단에서 하는 말씀 운동, 전도 운동, 다락방 운동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도 막 비판했어요. 한 100명 정도 교수가 서명하고 성명서를 냈어요. 근데 우리 교단에 나용화 박사님이라고 조직신학의 권위자 계시거든요. 신문으로 떠들지 말고 나와 공청회를 열자. 누구든지 10명이든 100명이든 좋다. 공청회 열자. 나와라. 그때 아무도 안 나왔어요. 이 복음운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막으면 지난주 말씀처럼요, 바로와 함께 그 후손들 모든 군대까지 다 멸망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다른 일은 다 잘해도 복음 막는 일은 하면 안 되거든. 왜냐면 이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그래서 현장에 하나님이 증거 주셨는데 그게 바로 40년 된 안전뱅이가 일어나죠. 이건 정말 유대 교권주의자들이 봤을 때는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다른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유일성의 비밀을 말하게 되니까 결국은 현장 속에 유일성의 답을 가진 제자들이요 깔리게 됩니다.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이 귀신들도 보면요 다른 이름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신 받는데 그 무당들 가서 깃발 앞에 가서 물어보세요. 찾아가지고 무슨 신 받았냐? 그러면 이순신 장군신 받았다. 어디는 또 사명대사신 받았다. 신 이름이 엄청나게 많아. 단군신 받았다. 옥황상제, 뭐 용왕신. 우리에게는 유일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신데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이름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 놓치고 잠깐만 다른 것에 집착하면 안 되는 거지. 복음 모르면서 조금 지식 가지고 세상 방법으로 신앙생활하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 세계가 있기 때문에 이 유일성의 답을 갖지 못하니까 여기에 포장된 바로 아나니아, 삽비라 이 중직자, 이 비참한 말로죠. 아니 지금 교회가 지금 한창 하나님의 역사 속에 집 팔고 밭 팔고 막 재산 들여가지고 전도노 속에 올인하고 있는데 이게 다른 게 들어갔어. 다시 말하면 사단이 틈탔다고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헌신하다가 내가 투자하다가 우리 자식은 뭘 먹고 살고 내 노후에는 어떻게 살고 앞으로 애들 결혼시켜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해야 되고 늘 그런데 붙잡혀 있으니까요. 이 하나님 역사를 못 보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포장돼 있을 뿐이지 실상은 복음운동과는 관계가 없는 거지. 억지로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죽겠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답 못 내면요 이 복음운동 속에 들어오면 여기 죽겠는 거예요. 뭐 훈련도 많지, 뭐 집회 거기에 또 메시지 듣는 것도 하루에 주일에 벌써 우리 4-5번 듣잖아요. 야, 이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포장 다 벗은 것 같아요. 얼굴이 환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히브리파 헬라파 여기에 지금 갈등이 일어나고 분파가 일어났잖아요. 히브리파 헬라파 왜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헬라파 유대인들 저 전쟁 포로로 잡혀가서 2세 3세 된 저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사도행 2장에 몰려들어서 은혜 받고 지금 말씀 동석에 들어와 있는데 초대교회 보니까 본토백이라고 히브리어 쓰는 이 본토 유대인들이 말해요. 아마 갈등이 있었는가 봐. 말도 잘 못하지. 거기다가 뭐 문화 차이 때문에 행동도 어눌하지. 거기다 무슨 행사 있으면 명단 다 빼버리지. 또 구제라고 하는 것이 이게 나눠주고 뭐 이렇게
분배하는 일에 있어서 이게 갈등이 생긴 거지.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게 된 거죠. 그게 바로 뭡니까? 갈등 분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의 시간표를 지금 열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분파주의에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것이 있죠. 나하고 잘 맞고, 나하고 뭐 성향이 같고, 같은 고향이고 인맥이고, 이런 모든 끼리끼리, 이런 잘못된 의식들을 벗어버려야 된다. 이렇게 되면 작은 그릇뿐이 안 되죠. 그렇죠? 모든 사람을 다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이 분파주의 때문에 교회가 지금 가지를 못하는 거지. 뭔가 하나님 역사를 봐야 되는데 이 그릇에 한계가 딱 온 거죠. 우리가 일을 잘해도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은 살짝 배격하는 편파주의 있잖아요. 예? 저 사람은 다 좋은데 근데 나는 별로 안 좋아. 왜? 옛날에 갈등이 일어났거든. 이래가지고 싹 밀어내는 거죠. 또 거기에다가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깔려 있는 거죠. 왜냐하면 워낙 그 유대 사상 속에 있었던 것으로 복음은 받았지만 아직 체질이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거죠. 치유가 안 된 거죠.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응답받을 걸 찾아내셔야 됩니다. 응답받을 거. 저는 복음 하나 때문에 다른 것은 별로 그렇게 되어지더라고요. 복음 하나 때문에 다른 것은 그냥 지나가는 것이고 기다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문 열어가신 대로 가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중직자들이 렘넌트도 마찬가지고 어떤 눈을 열어야 되겠냐? 눈.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쟤들에게 이 관점 훈련을 시켰어요. 뭘 보느냐 하네요. 뭘 보느냐. 그죠? 지금 그 마태복음 5장서부터 보면은 유대인들의 이 복의 개념 이것도 생각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 잘못된 것들을 전부 바꿔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전부 다 무리들 몰려들고 뭔가 예루살렘 성전 크게 짓고 막 거기에 막 재물이 쌓이고 어마어마하죠. 이야 대단한 권세 능력이구나. 하나님은 그런 걸 원치 않으시잖아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 성전이 분명히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눈을 가져야 되냐? 요셉처럼 가정 환경이 아무리 안 좋아도 바로 요셉에게는 애굽을 보고만 발판이었어요. 그런 가정 환경 속에 시기와 또 거기에 경쟁과 비교의식과 상처가 있을 수 있지만은 그게 오히려 발판이 됐습니다. 원래 고자질 잘했던 이런 요셉이 나중에는 내가 이 고자질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보다 자꾸만 사람 말 의지하고 사람 때문에 흔들리고 이런 것들이 사라져 버린 거지. 나중에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누명 쓰여서 감옥에 집어넣어서도요 말을 안 하잖아. 그죠? 분명히 얘기해야 되잖아요. 보디발 장군한테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나는 청렴결백합니다. 뭐 온갖 방법 통해서라도 변명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잖아요. 왜요? 그런 과정들을 겪고 와서 인간은 한계가 있구나. 인간은 실수할 수밖에 없구나. 그런데 영적 세계를 알고 나니까 사람 말 의지하고 사람 따라하고 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하나님과 모든 것이 소통돼야 되겠구나. 이 비밀이 깨달아진 거죠. 우리 잘 아는 이 모세의 실패는 실패가 아니다. 바로 하나님이 현장에 눈을 열어가시는 기회입니다. 네가 지금 애국 왕궁에서 성공하려고 몸부림쳤던 그게 아니라 430년 동안 이스라엘이 노예될 수밖에 없고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한 이유를 밝힌 것이죠. 피언약의 비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가서 광야로 나가가지고 피제사 지내라. 이 언약 회복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있음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어디까지 가야지 응답이 옵니까?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우리 가정의 문제, 남편의 문제, 내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 모든 것이 복음 놓친 결과로구나. 이렇게 답 나와야지만 이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됐는데 뭐 참 병 고쳐달라, 내 문제 해결해달라, 그건 초법이 초법. 다윗이 고난당한 것은 고난이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오직 여호와만 바라볼 수 있는 기회죠.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도망 다닐 때도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방패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다. 시편 18편에 나오잖아요. 왕 되었을 때도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 그러니까 오직의 비밀 같도록.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이 아닌 오직의 답을 주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러니까 사람 찾아가지 말고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혼자요. 아까 여기 우리 뇌종양 사기 치유받았다고 그러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오직이 되어지면 내 속에 건강, 죽음, 미래 이런 것들이 일단 빠져나와야 돼. 아, 예수가 함께 하시면 다 끝나는 거구나. 오직 나는 예수로만 만족하면 되겠구나. 이 답 나오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치유가 되지. 안 그러면 내 동기가 들어가지. 병 낫기 위해서 오직 하면 안 되거든요.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오직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답을 못 찾으면 자꾸만 다른 거 붙잡아. 겉으로는 오직 하는데 아직도 남아 있어. 그래서 세 친구 풀무불 속에 들어가지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기회요. 전 세계에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증인의 축복을 누릴 현장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불 속에 들어갔는데 옷도 상하지 않냐고 머리카락도 타지 않냐고 살아날 수 있겠어요? 온 세계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할 기회다 이 말이지. 여러분이 어느 정도 돼야 됩니까? 지금 잘 몰라요. 그래서 전에 한번 어떤 목사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목돈 선교회다. 목돈 선교회. 목돈 달라 이 말이 아니고요. 목도 내놓고 돈도 내놓을 수 있냐 이거지. 목돈 선교회. 로마의 핍박은 오히려 세계 선교할 수 있는 기회다. 세계 선교. 오늘 나오는 이 교회 안의 이 갈등은 일꾼 세우는 시간표다. 좋은 거죠. 그래서 지금 앞으로 세울 권사님과 안수 집사님과 우리 장로님 올해는 좀 그런 직분자들을 이렇게 찾아내서 좀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러면 여러분 전체가 우리 청년들도 미래 중자로 다 세워져야 되거든요. 근데 시간표가 안 오는 거예요. 세우려고 그랬더니 한두 번 세워가지고는 또 힘들잖아. 그렇죠? 최소한도 한 50명씩 막 세우고 해야지만이 되는 건데 그런 시간표를 기다리는 거죠. 오늘 이 중직자 어떤 중직자를 세운다고 그러세요? 어떤 중직자? 어떤 중직자나? 원래 보니까 성령 충만. 오늘 두 번째 보면은 믿음 충만. 전부 다 충만자가 들어갔어요. 지혜 충만. 칭찬 듣는 자. 여러분 성령 충만은 언제 얻을 수 있을까요? 언제?
분명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랬죠. 오직 복음이 될 때, 내 속에 오직 복음만 남을 때, 오직 말씀만 남을 때, 오직 전도로 충만할 때, 그러니까 나만의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이 시간을 만드는 거죠. 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은 내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시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본 것이죠. 절대 계획. 지금 전 세계 민족 가운데 이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시구나. 여기에 내 능력과 내 수준 가지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야 되는구나. 이때 성령 충만한 역사를 이루어하신 거지. 성령 받은 거하고 성령 충만하고는 다르죠. 성령 받으면 구원받는 순간에 내 안에 성령이 내주게 되시는 거고, 이제는 이 비밀을 현장에, 세상에, 온 땅까지 증거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충만하셔야지만이 내 능력, 내 수준, 내 한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되어진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엘리사도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이 인정해야 돼요. 인정. 뭘 인정합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나는 유한한 존재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도저히 안 되는구나. 이때부터 성령 충만함을 누리게 되죠. 한번 해보세요. 이번 주간에 복음이 모든 것이구나. 오직 예수로만 충만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이 땅에 눈에 보여야 하는 사단과 저주와 지옥의 권세가 계속 역사하기 때문에 이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내 힘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내 가지고 있는 지식 가지고도 안 되는구나. 이때 성령 충만함을 누리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성령 충만은 뭐냐? 내가 어떻게 기도의 비밀을 누릴 것이냐, 이 시간을 찾아내시라. 믿음 충만.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충만은 이 언약이 나에게 확실히 강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각인될 때 이 믿음에 도전할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하심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으면 뭐가 흔들리냐면 이 판단이 흔들리잖아요. 그죠?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언약, 여호수아 갈렙은 이 언약을 알았죠.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가나안 땅 정복, 메시아 오실 이 땅에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구나. 이 땅은 정복될 수밖에 없는데 환경과 현장을 보고 사실 보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언약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판단이 틀리면은 모든 결정도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은 실상은 따라가긴 했지만은 이 언약에 대한 확신을 놓쳐버린 거죠. 우리가 일할 때 보면요, 일에 묶이다 보면은 말씀보다는 내 생각 기준이 앞설 수 있거든요. 그게 앞서다 보면은 놓쳐버릴 수 있어. 이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예산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근데 믿음으로 도전하는 건 믿음으로. 전 그래서 개척할 때부터 그렇게 했어요. 비록 적지만은 선교 헌금, 또 우리 개척교회 돕는 헌금 그냥 자체했었어요. 우리는 저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것부터 시작을 했어요. 믿음으로. 나는 가난한 게 아니다. 잠시 이런 환경이 있을 뿐이지 가난에 묶여 있으면 안 되거든요. 저도 옛날에 지하에 보면은 언제 햇빛 보고 언제 꽃나무 심고 언제 저렇게 뛰어놀 수 있을까? 근데 거기에 잡혀버리면 아무것도 못해. 근데 계속 복음, 기도, 전도, 훈련 속에 그 속에서 응답을 받아 나가는 거죠. 전 지금 보고 있어요. 아까 CVDIP
저는 그래서 코브딥이라고 이렇게 읽기 쉽게 만들었습니다만은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 이거 하려고 하니까 방이 없네요. 방.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할지 나는 일단 시작은 했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왜냐면 제가 그 맛을 봤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이 그 성취되는 현장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우리 장로님들도 같이 지금 이렇게 방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문을 열어 가시는가 한번 보면요. 아, 이게 언약 안에서 이게 바로 되어지는 응답이로구나. 이게 보게 될 겁니다. 되어지는 응답. 모세에게도 홍해 갈라놓고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들어가라.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와, 갈라졌구나. 근데요, 안 갈라져 있어. 들어가라는 거죠. 요단, 여리고 무너뜨려 놓고 가라.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이거에 마차 2대가 다니는 여리고성, 그 넓어요. 마차 2대면 상당히 넓은 거예요. 그 성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믿음으로. 초대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모든 민족 만민 땅끝까지 가라.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고 고기잡이하기도 힘든데 믿음으로.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여러분들이 그 기도 제목을 분명히 여러분 잡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오직 성령 충만 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오력으로 충만케 하시사 1천만 제자 1만 제자, 거기에 백지교회, 이 일을 위해서 RTC와 렘넌트 운동에 필요한 모든 필요한 부분들, 교회 광고까지 계속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비밀이 없으면요, 계속 우리는 뭐가 됩니까? 이제부터는 절대로 인본주의 쓰지 않는다. 인본주의. 조금만 우리가 이 잔머리 쓰는 잔머리, 그죠? 잔머리. 이 당구하는 사람들 이렇게 뭐 TV 채널에 잠깐 보니까요, 야, 뭐 쿠션을 몇 군데 이렇게 치는데 여기 치면은 이게 맞춰져 가지고 이쪽으로 튀고 이렇게 탁 해서 들어가는 걸 이제 보고요. 야, 저 정도 머리 굴릴 정도면은 보급만 받으면 엄청나겠는데. 어디 계산이 많잖아요, 그죠?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응답이 오고 하나님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내가 되고, 그게 바로 아나니아 아닙니까? 아나니아. 지혜 충만. 지금 초대교회가 3,000명, 5,000명 곳곳마다 말씀으로 일어나니까 애들까지 합해가지고 아마 그 당시에 2만 명, 2만 5천 명 정도요, 막 역사에 난 거죠. 어마어마한 이런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이제 구제해야 되고 거기에 이제 행정 갖춰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이 들어오잖아요. 예? 사투리 쓰죠. 또 배운 환경 다르죠. 모든 지역의 문화 다 다른 데서 올라오신 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또 히브리파 헬라파 사람, 경상도 사람은 우리 여기 경상도 쪽 여기 TK 쪽 계십니다만은 뭐 얘기하면 싸우는 줄 알아. 이렇게 보면 뭐 다르잖아요. 초대교회가 그랬다니까요. 초대교회가 말이 많지요. 여러 가지 또 요구 조건 올라오죠. 거기에 보니까 실패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질병에 걸리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분별력을 갖지 못하면 상대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너무 책임감 때문에 이 자기 중심적이 되거나 남을 어렵게 하면 안 되죠. 책임감 때문에, 이걸 꼭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성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성취감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또 시기하고 갈등하면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답은 다른 거 없어요. 전체가 같이 갈 수 있는 객관성을 가져야 돼. 객관성. 다른 사람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객관성을 가져야 돼. 나 혼자 주관성만 갖지 말고요. 전체를 이해하면서 같이 돌아볼 수 있는. 그래서 오늘도 이거 여러분이 서론에 묶이면 안 되고 서론 인생 알죠? 늘 먹는 거, 입는 거, 뭐 이렇게 파당 짓고 이런 거 전부 서론이에요. 갈등이 있고 상처 있고 하는 거 서론. 특별히 칭찬 듣는 자다. 칭찬 듣는 자. 이 칭찬 듣는 사람 누굽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에 내가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에 이 사람은 칭찬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칭찬 듣는 사람은 고린도서 16장 18절에 보니까 시원케 하는 자다. 시원케 하는 자. 답답한 사람이 아니고 시원케 하는 자. 칭찬 듣는 자가 되려고 하면은 이 그릇을 키워야 됩니다. 그릇. 그리고 함께 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은 혼자는 잘하는데 함께 가는 게 잘 안 되잖아요. 함께 갈 수 있어야 되죠.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갈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내가 갱신을 잘 해야 됩니다. 갱신. 집사면 집사, 권사면 권사, 장로면 장로, 목사면 목사, 그 직분에 따라서 이 갱신을 잘해야 되죠. 그죠? 갱신을. 내가 집사로서 권사로서 우리 장로님을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헌신해야 되겠구나. 우리 아까 랩런트들한테도 물어봤어요. 밑에 보면 우리 중직자 그 얼굴을 다 그림을 그려놨거든요. 누군지 모르게 약간 포인트만 살려가지고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누굴까 좀 생각하도록. 이름 써놓으면 금방 알잖아요. 그러니까 누굴까? 이분의 기도 제목이 무엇일까? 그리고 혹시라도 그 그림을 보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장로님을 찾아가서 장로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절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손 들어봐라. 근데 아직은 없어요. 근데 그랬어요. 그것만 잘해도 아이스크림 하나 얻어먹는다. 이게 눈치가 없냐, 눈치가.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눈치라도 빨라야지. 우리 장로님들은 아이스크림만 하겠습니까? 야, 너 언제 만나? 내가 피자 한번 쏠게. 이 정도 되지. 이제 앞으로 권사님들까지 쭉 집사님들까지 다 내려갈 겁니다. 모델적으로 지금 붙여놨거든요. 갱신자래, 갱신. 내가 집사면 집사로서, 중직자면 중직자로서 내가 어떤 일에 어떻게 헌신해야 될 것인가. 이 갱신돼야죠. 저는 목사로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노회와 전체를 놓고 어떻게 헌신하고 갈 것인가. 내가 나갈 곳, 들어갈 것. 이걸 잘해야죠. 절제. 그리고 제일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배려죠. 배려. 남 배려하는 사람은 여유 있는 사람이 여유 있는 사람은 배려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칭찬받는 사람은 참 헌신이 뭔지 아는 사람이죠. 헌신. 여러분 누가 안 알아줘도요. 여러분이 길가에 지나가다가도 교회에 들어와서 기도해주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내가 가서 또 도와주기도 하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안 오다가 주일에 책 털어가지고 교회 나왔다. 벌써 그분하고 응답이 다른 거예요. 응답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그 풍속인지 모르겠지만은 잠잘 때 이 머리를 북쪽으로 두지 말아라 그랬어요. 어른들 아시죠?
뭐 산소에 몇 자리 있을 때 머리를 북쪽으로 둔다고 그래가지고 북쪽으로 두고 자면 재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이 잠잘 때라도 이상한 방일지라도 교회 쪽으로 머리 두고 주무시는 분 계십니까? 이렇게. 그렇게 꼭 안 돼도 우리 생각 자체가, 우리 관심이, 바울이 또 다윗이 응답받은 게 그거예요. 내가 내 마음만 보고도, 내 마음만 보고도. 여러분 중심이 통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 중직자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면 되겠냐? 오늘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메시지를 통해서요, 예배에 성공해라. 예배 성공. 우리가 다른 것도 다 다르지만 인간의 근본 본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사야 43장 21절로 내가 너희를 창조한 목적은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예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중직자는 먼저 예배 성공하셔야 돼. 앞자리에 탁 와서 앉으시고요, 정말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 그리고 이 성취될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로 이 8절의 말씀을 2장 40절에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중직자. 그러니까 말씀이 이해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 교회는 이 생명운동하기 하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 분위기가 영적 분위기가 돼야 돼요. 영적 분위기. 저도 웬만하면 물론 피곤하고 졸리긴 하겠지만은 이렇게 커피 탁 마시고 말이에요. 물론 그것도 멋있잖아요, 그죠? 집중할 수 있는 나만의 시스템을 가져야 돼요. 아, 지금 예배가 시작됐구나. 말씀 찾아보고 기도하고 이러면서요, 집중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돼. 그러니까 예배 성공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교회가 영적 분위기를 타도록. 교회 와가지고 뭐 어디 가서 이번에 냉면 먹었더니 되게 맛있더라. 물론 그건 필요해요. 그거 지금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오늘 말씀 속에 오늘 아까 오신 분 가운데 갈급한 분 계셨거든요. 그분은 자기 문제 해결 안 돼 가지고 오다 보니까 어떻게 여기 오시게 됐어요. 그런 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분의 고통을 들으면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살릴 것인가, 이런 영적 분위기가 돼야지. 그래서 특별히 우리 복음 운동할 때는 중직자들이 앞장서야 된다. 선동꾼. 지금 법계 메고 할 때도 제사장들이 앞장서 갔잖아요. 그 앞에 중직자들이 나팔 불고 앞장서 가잖아요. 앞장서 가야 돼. 그래서 이 복음 운동에 생명 걸고 위기가 오면은 모든 걸 헌신할 수 있는, 이 정도로.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이건 여러분의 결단 속에 달려 있습니다. 과연 내가 복음 운동 속에 헌신할 수 있는가? 옛날에 있었던 그 과거 저희 교회 보니까 한쪽에서는 교회 증축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직자들이. 목사님은 교회가 좁으니까 증축을 하고 조금 뭐 리모델링을 하자는 거죠. 막 반대가 일어나는 거죠.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답답하지. 목사님이 이걸 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다른 중직자들 찾아가서 얘기했는데 어려운가 봐요. 전 그랬어요. 그때 아파트 있을 때 목사님 말씀하셔서 거기에 모든 권리증과 그다음에 인감과 맡겨드렸어요. 그때 당시 아마 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융자를 받으신 것 같아. 그렇다고 제가 손해 났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까?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대로 그 응답 속에 또 들어갔어요. 우리가 작은 헌신이지만은 정말 위기 때에 앞장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도의 파수꾼으로, 파수꾼, 그것이 바로 4장 3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와 있잖아요. 그죠? 자기 재산을 집을 다 팔아가지고 생명운동 속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런 응답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 아까보단 작아졌어요. 왜냐하면 집이라는 게 들어갔어요. 집. 이걸 내가 어떻게 적금 넣어가지고 만든 집인데 이거 없으면 내가 어떻게 되는데 이게. 그 여러분의 결단 속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은 이 주의 종을 통해서 역사하시죠. 계시록 1장 30절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그리스도. 오늘 주의 종은 주의 사자. 그러니까 이 교회에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옳지만은 저를 세워서 부족하지만은 이 메시지 안에서 함께 복음운동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지. 저를 부족한 사람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 예와 관계도 짜장면 집에 가면 짜장면 주인이 쳐다보고 있어요. 뭘 좀 주문하는가 싶어가지고. 탕수육도 할 수 있고 팔보채도 할 수 있지만은요, 저기 뭐 이렇게 우동 한 그릇 주세요. 그럼 그것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이 어떤 삶 속에 지내다가 이 자리에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목사와 함께 정말로 24시 기도가 통하는, 목사의 관심과 여러분의 모든 삶이 같이 소통되어지는, 이게 돼야 되죠. 저를 이해를 하셔서 우리 교회에, 우리 집에 신방 이런 데 묶이지 않냐고. 저는 지교회마다 다니잖아요. 수요일마다 다니고 또 저 멀리 세종까지 정평까지 다니고 합니다만은 지금 우리 전도운동하는 단체, 전도운동. 저는 지금 전도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목회 전도가 아니고 전도 목회를. 그러니까 모든 시스템이나 이런 게 안 맞을 수 있어요. 옛날에 우리 교회는 이렇게 했었는데, 아니에요. 그건 옛날에 그런 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지금 우리는 전도 운동하는 시스템 속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중자들은 전 지역에 말씀 운동할 지교회를 세워서 완전히 흑암의 문화를 꺾으시라. 흑암과의 영적 싸움이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요, 곳곳에 중자가 다 깔렸어요. 저 다메섹의 아나니아, 또 다비다, 또 욥바의 시몬, 피장 시몬, 이런 인물들이요 쫙 깔려서 뭐 하고 있어요? 말씀 운동 펴고 있어요. 말씀 운동. 오늘 여러분 중직자들은 내가 있는 지역 현장 속에 모델적인 말씀 운동을 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는 목사님과 함께, 전 중직자와 함께 세계의 복음화의 응답을 누려야 되겠구나. 한번 진행해 보세요. 그러면서 여러분은 중간 다리 역할을 잘 하셔야 돼요. 이 성도들에게 교회와 성도 간에 있는 중간 역할을 잘 해가지고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시죠. 피스메이커. 그래서 어느 정도 응답받습니까?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처럼 3기업의 3제자의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다른 것 다 해도 내가 먼저 영적 힘을 얻어야 돼요. 영적 힘을 얻은 이 축복을 가지고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고 또 렘넌트 후대 살리는 이런 응답의 모델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정말로
내가 나의 현장, 나의 한계 현장, 많이도 말고요, 하나의 현장을 모델적으로 만든다. 내가 지교이면 지교회, 다락방이면 다락방, 미션은 미션홈을 모델적으로 하나를 만들어서 우리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여기에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결단하는 순간부터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아무것도 안 하는데 성령 충만 주세요? 역사할 리가 없죠. 하나님, 내가 이제는 현장에 오직 복음의 증인으로 생명 살리는 전도운동 속으로 그곳에 참 제자를 찾아서 주님 오신 날까지 말씀 운동이 지속되길 원합니다. 여기에 성령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자리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시간표 속에 저희들을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참 전도운동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 운동 통해서 복음 듣지 못한 자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생명 살리는 중직자로 모든 미래의 중직자로 서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